말씀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 3단계 기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회복하심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면 이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쳐들어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 2세가 큰 군대를 끌고 아수르 이제 왕이죠.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로되고 또 이들이 그 북왕국에 속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 재앙이 임하고 그런 포로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재앙에 놓여 있을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가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한 축복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약속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주권에 달려 있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뭔가를 내가 지금 잘못 봤구나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럼 그걸 놓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은요. 처음에 이 열왕기하 15장 보면은 불이라고 돼 있어요. 불.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불인가 봐. 풀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이성계. 그러면 성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성계야 이렇게 불렀겠지. 애들이 부를 때. 이태조라고 했지만 이성계 볼 때 성계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성계야. 그 사람 디글랏빌레셀의 원래 이름은 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른 이름이 디글랏빌레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불이라고도 하고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해서 지명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드문 경우죠. 보통 바로 이렇게 하지 이름 나온 경우는 잘 없거든요. 바로가 이름 아닙니다. 바로가 이름을 알고 계세요 지금도?
바로는 왕 이런 말이에요. 세종대왕 할 때 대왕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예요. 그 바로가 하면 항상 임금이 이 말이에요. 이름 지명한 적은 없어요. 이름 하려면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다르게 이름을 이제 명칭을 하셉투스 대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하셉투스 바로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바로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디글라필레셀 왕 이렇게 불왕 이렇게 이름 지명한 거는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왜 포로되고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이 북왕국을.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기들 나라의 이 안 좋은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세들, 그 이제 저쪽 아수르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래 민족하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재앙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을 굉장히 따져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 그러는데 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죠. 그들이 가지도 않고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북쪽에는 여러 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요셉 지파의 요셉이 두 몫으로 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지파를 양쪽으로 해서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지파 사람들은 저 송아지 섬겨야 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바알신 섬기라고 법으로 공표해 버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못하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거 경배 드리러 가는 걸 금지시켜 놨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우리끼리 우리도 섬기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은 이 아피스 신, 말하자면은 송아지 신이다. 이게 이 송아지 신 만들어 놓고는 이 단 베델 여기다 섬기고 바알 신 섬기고 이거 해라. 이렇게 영적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초청을 한 거죠. 디글라블레셀을 불러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디글라블레셀 2세가 와가지고는요, 북왕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죽이고요. 자기 나라의 악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야, 너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여기 가정을 취해서 가정 꾸려 하고 여자들은 살려놨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그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거 자꾸 바라본 거 있죠. 세상 바라보고 지금 환경 처지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답이 되는 게 없나 해가지고 단과 베델에 또 바알신 섬기고 또 하나님 믿지 않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우상숭배 해버려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인간에게 준 축복이 이건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힘든 거, 경제 문제 왔다, 질병의 문제 왔다, 가난, 그다음에 자녀들이 어렵게 되고 힘들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죠. 지금 그거 아닙니다. 원래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다시 원래 거로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뭘 말하시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선지자예요. 그 부인이 고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은요 굉장히 좀 음란한 그런 여자였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는데 애를 낳아갖고 와. 2명이 나갔다. 이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랑 관계 맺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라. 그것도 둘이나.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야, 저 고멜 데리고 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도 아닌 애들 2명씩이나 낳는데요. 아, 상관없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고멜이 누굽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 고멜이 바로 우리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요, 진짜 자격 없는 우리를요, 고멜 같은 우리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가 뭐냐? 영적 음란을 말해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애 낳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 섬기고, 세상 권력 섬기고, 성공 섬기고, 이런 짓 하면서 살았다니까. 육신 섬기고, 사단 섬기고, 그러니까 애를 막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고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살아. 그런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멜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용서해주고요, 그리스도 통해가지고 가장 축복의 시간표로, 가장 응답의 그 장소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로.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디글랏 블레셀한테 완전 장악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해준 대언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준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어렵습니다. 세상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혼미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 복음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 와가지고도 힘든 인생 삽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갖고 얘기할 건 없어요. 왜? 시대가 그래요. 시대 전체 흐름이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우상숭배 하게 돼 있어요. 만몬신 섬기게 돼 있고, 돈신, 그리고 또 건강, 건강이 우상이라 요새는. 그 다음 또 뭐가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 걸려있어. 승부를 걸어요, 거기다. 이게 우상이 돼버렸다니까.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별거 능력도 없어 보여.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이제 3단체나 마귀들이요, 완전 달려 들어가지고 뭐 했냐? 이 복음을 희석시켜 놓고 복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글로 가죠? 거기 답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이 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응답이 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답인 거예요. 이 속에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떠나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떠나서 할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왜 떠나서 살죠? 5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서 살아요. 5가지 이유. 우리는 다행히 이 5가지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뭐.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먹고 사는 지식은 많아. 성공하는 지식도 많아. 어떻게 사는지 지식도 많아.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없어. 아니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교수님도요, 이상하게 하나님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 하나님 왜 모르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지식 이게 없어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누가 주인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 돼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전부 다 틀린 인도를 받습니다.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뭐지? 원죄가 뭔데? 모든 죄의 근본이 되고 원인이 된다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뭔 죄입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원죄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 원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무슨 눈이 밝아졌냐? 세상 보는 눈, 육신적인 눈, 이런 눈이 막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원죄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냐? 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상 그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뭐든지 종교가 하나 있으면 돼. 뭐든지 믿으면 좋아. 안 그렇습니다. 큰일 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는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의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들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대요. 그리고는 만약에 내 말을 지키고 정말로 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부적 갖고 있고요. 방향 잡아야 되고요. 날 잡아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복 받는다 그러면 다 해버립니다. 그냥. 진짜 이 몰라서 그래. 일본 가봤는데 제가 한번 일본에 가면서 한번 관광을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교토라는 곳을 가봤어요. 교토가 우리나라로만 경주예요. 경주. 그 시내버스가 있어요. 교토 관광하는 버스가 있는데 제가 타서 이렇게 쭉 한 바퀴 일주 안에 돌았어요. 도는데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곳이 어디냐? 경주 불국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절만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는요.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 절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향을 다 피워놨는데 그냥 한두 개 꽂아놓은 그런 향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벌크로 있잖아요. 한 1000개를 꽂아놓은 것 같아 향을. 막 이렇게 큰 이게 항아리 같은 데다 1000개 향을 꽂아놨는데 향이 이렇게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를 맡으면 좋다고 전부 둘러서가지고 그걸 이렇게 맡고 있어. 그 향을.
그게 일본 사람들의 정신 사상 상태예요 지금. 그 영적 상태라니까. 마귀 흑암의 세력을 내가 받음으로써 복 받는다는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뭐 해요? 집주마다 요새는 2명씩 정신병자 있어요. 그리고 씌워가지고 결과가 그래 됐다니까.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걸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릅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좋다 그러면은 뭐 갖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에 대한 지식을 알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없어서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 작은 네 번째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교회까지 와서 그리스도 위에 딴 거 보면 큰일 나죠. 교회 와서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 답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리스도가 만유래요. 그리스도가 Christ is all 그랬어. all을 만유라 그래. 만유. 괜히 어렵게 만나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으셨대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상속자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더 이상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때문에 지었는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세상 모든 것이 내 때문에 지었다 이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내 속에 와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거 얻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 바등바등거리고 살아.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의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글로 돌아가야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첫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 혹시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죽을 일이 있습니까? 죽고 지금 무너지는 거, 일으키시니까 넘어지는 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반대가 그거 아닙니까?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반대는 죽이고 넘어뜨리는 사탄, 이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태에 걸려있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거든, 인생 살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대요. 첫 번째는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첫날에는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도 이튿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막 죽을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 날 가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래요. 둘째 날은 보니까 우리를 살리신대요. 셋째 날은요, 일으키신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그 앞에 설 때요.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 안 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나한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 뭐 그리스도? 뭐 그게 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래 되면 큰일 나요.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무슨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질병이 있는데 그 고치는 게 너무 응답도 안 되고 내가 무슨 가정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모든 것이 막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예를 들어 내가 막 하면 다 응답이 뚝딱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게 세상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세상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요 어느 날 되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년도 못 넘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지 않으면요 이것만큼 사기 집단이 없어요. 있지도 않은 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걸 따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을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사람도요 오직 그리스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이 믿음의 싸움을 했던 승리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자기 억울하잖아요. 보디발 부인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죠. 억울하게 형들한테 왕따 당했죠.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했습니다.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요셉 인생 하나만 봐도 증거가 충분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7명의 렘넌트들만 봐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유독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자들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인간 갖고는요, 이 인격 갖고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믿게 하셔서 여기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해야 돼, 우리가. 시인할 때 역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절에 어떤 내용이 오냐. 2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나면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지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응답 안 온대. 왜 나는 안 되지? 내 경제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 기도하고 기다려 그랬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워요, 사실은.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왜 나만 그럽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워요. 나라 전체가 어렵다니까요. 그걸 왜 나만의 얘기로 생각합니까? 나라 전체가 그래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전체가 지금 힘든데 나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솔직히 자격을 따지면요,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내용과 영적 상태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보면 징계받는 게 더 빠를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지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들 성도들한테 축복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축복 기도 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세 가지로요.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돈 문제, 이거 건강 문제, 이거 왜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은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자꾸 따지지 마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전체 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거 아시는 돼.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같이 머무르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죽어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는 힘이 없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능력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이란 말은요 부활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없을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란 말이 오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생각할 때 이렇게 버려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거 있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나 왜 이러지? 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그거. 그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절망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살리고 일으키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축복,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 때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아는 그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변함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변함없는 증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똑같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빛이요. 새벽의 빛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또 나타나고 내일도 또 나타나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능력, 새벽빛. 이거를요 평생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세 가지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하고 관계있어요. 자, 6월절, 오순절, 수장절하고 관계있어요. 새 절기를 왜 지켜라 하느냐? 6월절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구원,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순절은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예요. 기도하고 관계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곳간에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새 절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전도, 기도,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기도, 전도, 삼오늘, 이건 관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은 성령입니다. 다 흐름이 같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위치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전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구원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나타내죠? 창조주라 그럽니다. 말씀입니다. 창조주. 그 다음에 성령은 뭐를 하죠? 완성주라 그랬어요. 이 두 분이 하셨던 일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일을 완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와 관계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도록 하려고 성전을 주신 거 있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교회인데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법 피우는.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빵 넣는 책상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뭐냐면은 이 바로 메노라라는 빛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전도에 나타나면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단은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향불을 꺼트리지 말래요. 계속 기도가 올라가요. 24시간 올라가요. 24시 기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개 빵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도, 기도, 말씀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38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회복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늘 함께하는 것이 우리 복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이게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멸망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고 낙담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 메시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치어 내 길의 등이라 그랬어요. 강단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는요, 내 생각 낮추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 뭡니까? 전도. 캠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운동 펼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하고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못하잖아요. 전도 운동하면 돼요. 전도 운동은요, 전도를 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도 운동이에요. 나는 전도 운동 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도 운동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는 자체가 전도 운동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자 애쓰는 자체가 전도 운동이에요. 헌금도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전도 운동인데요.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지금 돈이 없을 때도 있죠. 성공 못할 때도 있죠. 응답 없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도전하세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초월해야지.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면 기쁘고 안 가지면 죽 늘어지고 그런 인생 되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가져도 기쁘고 안 가져도 기쁠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가 안 가져도 기쁘고 가져도 기쁜 사람이 될 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면 기쁘고 안 가지면 안 기쁠 때 그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틀리게 살아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눈 한 개짜리가 많아가지고 눈 두 개짜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눈 두 개 똑바로 지금 됐다니까. 다행히. 이거를 진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여기서 승부를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삽니다. 138 앞에 서면 삽니다. 삼일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는 거예요. 성수 앞에 서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승부를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속에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살아났던 사람들, 핸델이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태리로 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는 음악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곡을 하기 위해서 영국 가가지고 오페라 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태리 말로 하는 오페라보다는 그 나라 말로 해가지고 희극화시키고 희화시킨 그거를 거지 오페라라고 그래. 베거즈 오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각설이 타령 이런 식으로 희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거를 막 확산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핸델은 진짜 막 정통 궁중음악 왕들 앞에 귀족 앞에 했던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태리 말로 해가지고 고급지게 해서 그렇게 멋있게 했거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좌절하죠. 술을 퍼먹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러고는 중풍이 왔어요. 절망이죠 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열흘 동안에 정신없이요 막 밥도 안 먹었대요. 작곡했는데 그 작곡을 들고 왕 앞에서 오페라를 공연을 한 거예요. 조지 2세라는 영국 왕이요 듣더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술주정뱅이 술에 완전 쩔어가지고 도저히 재기불능이라고 부도 나가지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가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회복시켜줬던 그 작품이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그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한번 내가 음정 박자 틀리지만 그거 서가지고 불렀다니까.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제 이름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근데 그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영원히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좀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제 이름과는 뜻은 다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쨌건 저는 핸델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앞에 서면 살리라는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썬다싱도 마찬가지. 진짜 종교가 뭔가를 찾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어. 답 찾으려고. 그때 그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김익두라는 깡패도 마찬가지. 하나님 진짜 만나면 138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갖고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절망과 좌절과 가장 힘든 호세아 선지자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 현실 문제, 절망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